건너편으로 오신 모습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밤에 무리를 해서 강풍이 치는 갈릴리 호수를 뚫고 그 호수 건너편까지 급히 오셨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급하게 강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주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급히 오셔서 귀신을 추방하게 되었는가? 이대로 버려두게 되면 귀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문제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만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왜 우리가 귀신을 추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인격자가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랑이 충만해지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의 현상이 있나?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새벽 시간에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면, 귀신이 지배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제어당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를.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제어당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은 부모님의 명령을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당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제어당하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말을 해도 불순종하고, 선생님의 말을 해도 불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제어할 어느 누구도 제어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쓰게 만듭니다. 5장 5절을 보시죠.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서는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읽은 말씀 중에 늘 소리를 지르며라는, 늘 굉장히 악하게 소리를 막 지었더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악을 쓰는 것을 의미하죠. 귀신은 사람들에게 악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이 완전히 귀신의 종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악을 씁니다. 폐악스럽게 된다.
성질 있는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성경 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5장 5절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뭐 조용히 해도 될 말들을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라는 이 말은 귀신이 오면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예. 여러분 건달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칼로 자해하고, 또 오늘 영화에 보니까 담뱃불을 가지고도 자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뱃불을 자기 몸에 이렇게 자해를 해요. 또 온몸에 문신으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이 문신도 보면 참 사탄의 역사, 이러면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지배하게 되면, 그러니까 건달도 거의 사탄의 인격이에요. 사탄의 지배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말해놓은 사탄의 상징들을 그들의 몸에 그리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용이나 뱀 같은 문신을 새깁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보면 이 마귀인데 큰 용이 내쫓기고, 근데 보니까 또 옛뱀이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꼭 마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국도 이렇게 보면 중국의 문화 하는 거 보십시오. 전부 용이에요. 용을 가지고 용 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마귀의 집단인 거예요. 마귀의 집단입니다. 거의. 마귀는 자기 몸을 자해한다라는 사실,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뭐 알코올이 충만하여서 알코올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다 그것도 해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술을 엄청나게 즐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기 몸을 늘 생각하죠.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절제하는데 사탄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여하튼 자기 몸을 자해하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간섭을 거절합니다. 자, 7절 보시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읽은 9절에 보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굉장히 괴롭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산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괴롭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자유가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무슨 상관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사탄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간섭받는 것에 괴로워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죠.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먼 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먼 곳에 가는 것이에요. 결과는 망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것이 귀신의 통일된 모습. 이거 외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가정을 중요시해줍니다. 무덤에 거하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옷을 입지를 않아요.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옷을 입고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라이트 마인드, 올바른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여 주죠. 구원하여 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3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허락하신 대로 들어온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역으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에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려 바다에 몰살하거든요. 귀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계시하는 것이죠.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자해하게 만들고 결국 귀신은 우리를 몰사시키는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강풍을 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와서 귀신을 추방합니다. 추방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지배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자,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간혹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밤의 문화들 보면 남녀도 할 것들이 다 옷을 벗고 댄스 춤을 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사탄의 문화예요. 그 옷을 벗고 하는 다 사탄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기 옷을 입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였던, 정신이 이제 올바른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들어오더라.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느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술집에 있는 분이 있겠죠? 밤새도록 있을 겁니다. 귀신이 나가자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귀신이 나가야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귀신이 떠나가면 남편도 아내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올바르게 된다. 굉장히 바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도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기도하는 목원들도 온전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틈틈이 저에게도 귀신이 틈을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리를 막 지르라고. 귀신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게 미혹당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귀신이 나가면 온전하게, 참 온전하게 올바라진다. 행제도, 참회도 올바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한 분들, 성격이 좀 이상한 분들 이렇게 보면, 물론 성장 과정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도 귀신이 나가고 귀신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 온전하지 않고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상처가 돼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하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귀신이 들어가면 성품이 바뀝니다.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상하게. 공감대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온전해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칩니다. 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추방하셔야 돼요. 기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런 말을 왜 우리는 귀신을 추방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아니한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인격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저 마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악을 쓰고 난 다음에 아우 이놈 마귀에게 내가 또 당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악을 쓰고 나면 아휴 마귀에게 또 당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나가면 아주 온전히 소리 지르라고 해도 안 지릅니다. 아주 온전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성품과 성령님의 성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나의 모습에서 마귀의 성격은 없는가? 성품은 한번 뒤돌아보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아내야 돼요. 거짓말도 여러분 다 마귀의 성품입니다. 성경에 마귀는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자꾸 거짓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 있게 정직하게 말하죠. 비록 내가 내 인격이 약간 모욕을 당해도 업심여김을 받아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추방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성품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